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아셨죠?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속해서, 나에게 속해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에게 힘들고 고달픈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이렇게 세상에 취하고 나에 취해서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이 세상에 왔는가? 또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또 여기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만이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또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저 이 한 세상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했던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또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기 위해서 윤회를 시키고 현재 우리가 이 생에 와서도 또한 준비하고 또 다시 윤회를 받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미완성된 정말 그 토기장이와 같은 던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그래서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지음을 받고 새로 지음을 받아서 이제는 던져도 깨지지 않고 강한 그런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망각하고 정말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갈 수만 있다면 좋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어느 상태에 따라서 준비가 돼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이 준비된 상태만큼 가지고 다음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올바르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당신들이 경험하고 겪은 그런 사실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이 행하고 따라간 그 모든 삶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그들과 함께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더라도 그 성경 말씀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고 이제 깨닫게 되면 나도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의 삶이 뭐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어서 정말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서 이 보화와 같은, 이 정말 황금과 같은 이 삶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낙이라는 겁니다.
전도자도, 솔로몬 전도자도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정말 다 헛되다. 그래서 다 헛된데 오직 한 가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희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은 자요,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 죽은 자 가운데서 끄집어내고 무덤에서 끄집어내고 여러분을 정말 살려내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돈을 1,000만 원, 1억을 받은 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려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제 그랬죠? 내가 믿는 믿음은 결국은 주를 배도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은, 그 믿음은 진짜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나에게 그 믿음의 완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언가를 핵심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믿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막 너 죽어, 깨져, 변화돼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하기는 힘드는데 왜 저러시나 이러지만, 진짜 깨져보고 진짜 죽어보고 진짜 변화가 돼보면 그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자신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 해산의 고통을 표현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달 동안 아기를 배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 이거 정말 살 수가 없어. 정말 빨리 낳고 싶고. 힘든데도 그냥은 날 수 없잖아. 10달이 차야 나는 거지. 그런데 10달이 차서 그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 희열, 응? 자식을 보는 그 기쁨과 그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좀 말씀 때문에 내가 부인되고 정말 깨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 어떤 욕망과 욕정과 욕심을 다 이렇게 좀 내려놓고 살려니까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준비가 된 말세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때에 주가 오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 그러면은 약속의 자녀, 이게 도대체 뭐냐? 칠판에 제가 썼어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라고 썼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9장에 나타난 말씀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만 그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은 어때요? 그건 씨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있고 신앙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어도 그거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육신의 씨고 누구는 약속의 씨예요? 우리가 또 여기 앉아서 다 말씀을 똑같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설명을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게 육신의 자녀고 어떤 게 약속의 자녀냐. 근데 이 약속의 자녀만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냐 이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했고 또 다른 데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고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고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오직 유일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보고 자신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그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죄인이요 죽을 존재요 정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갖다 심을 수도 없고 또 내가 밭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씨가 있어도 갖다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지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느냐. 아니 약속은 지금 온 천하에다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만 약속을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만. 그런데 이스라엘인이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육신의 자녀가 다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만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그 약속의 자녀가 뭐냐 이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쉽게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삭은 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거쳐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준비된 자만 약속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이 뒤에 구절에도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제 읽어보고 오라고 그래서 다 읽어보셨죠? 뭐냐면 이게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열심을 내고 또 뛰어가고 이거를 정말 쟁취하려고 어떤 짓을 해도 이건 될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택하셔서 정말 그렇게 된 자들만 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만든 주인이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자기가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불평도 원망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의중교회 여기 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보통 축복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세상 천지 안 해보던 고민을 여기 와서 해야 되잖아. 그거 누가 언제 해봤어요? 여기 왔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고민이 괴롭고 힘들다고요?
그 고민은 정말 여러분들이 복받을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복은 누가 줘요? 복. 복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복은, 복의 근원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이 이루어진 자가 있어. 그래서 유로기아가 마카리우스로 변한 거야. 그래가지고 복이 그대로 임해서 복을 받은 자가 있어. 그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 그러면은 아무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을 가진 자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돈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복보다도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 기도원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부흥회 하거나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해요. 나처럼 이렇게 조용히 안 하고 크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의 근원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인 거예요. 그 복을 가진 자가 그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도 두 가지 복이 있어. 응?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푸뉴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카코스 푸뉴마, 카로스 푸뉴마. 어? 악한 성령과 거룩한 성령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한테나 이거 받으면 큰일 나. 아무한테나 받으면 여러분들이 죽어요. 왜? 자꾸 욕심을 더 불어서 욕심에 욕심을 채워지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한 성령은 욕심을 버려서 네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복을 받아들이고 그 복에 의해서 네가 인생을 살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영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고통도 주고 이제 매도 때리고 징계도 하고 그리고 또 깨닫게도 하고 사랑도 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자, 엄마가 애들이 잘못했어. 공부도 안 하고 이놈의 자식이 맨날 나가서 그냥 게임만 하고 놀고 이러니까 속이 상해서 그냥 막 욕도 하고 때리고 그냥 그래. 근데 그렇게 때리는 엄마가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지? 자식을 때려서. 아니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식을 때려서 그 애가 아파하는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아픈데도 또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어디 저기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뭐 금덩어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끼는 거야.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거야. 아, 그분의 마음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분은 오늘도 나를 이렇게 모든 것을 베풀고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오늘도 의증교회 보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구나. 막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양심이 굳어지고 메말라서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꿀뻑 저렇게 해도 그냥 무감각 그냥 감각이 없어. 좀 동해요. 동해. 요한복음 말씀에 5장인가에 말씀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말씀이 동할 때 그 안에 누가 집어넣어주면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랬어. 말씀에 동하는 거야. 동하는 게 무슨 어디 우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는 거야. 성령에 취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마음이 막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제가 여기서 막 펄펄 뛰고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싶은 때도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미쳤다고 그럴까봐 절제하고 참는 거야. 왜? 너무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신나고 좋아서 막 뛰고 싶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그러고 싶단 말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맨날 지지고 볶고 그냥 자기한테 안에 갇혀서 나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괴로워서 힘들어서 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맨날 그 노래나 부르고 살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노래 부르고 살 거야? 이제 그 지옥에서 좀 벗어나서, 이야, 하나님이 정말 너무 멋지다. 응? 나를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구나. 내가 세상에 이런 세상만 보고 살았는데 이 딴 세상이 있구나. 이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건데 왜 자꾸 거기에만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사냐 이거야. 응?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을 낳았다 그랬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의 뜻이 뭔지 알아? 예? 예? 이삭이 그 히브리어로 웃음이야, 웃음.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육신으로 이렇게 탁 낳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야.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다가 100세나 돼서 그 아들 하나 얻어서 속에서 뭔가 꿈틀대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기쁨이 생긴 거야. 응?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실제로. 왜 맨날 고개 숙이고 다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큰 소리 치고 다녀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냔 말이야, 우리가. 참,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막 그냥 막 이러고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무슨 인내심이 많아서 이러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살아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하지만 저는 안방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이 깨달음과 느낌이 왔을 때 그때 탐복을 한 게 뭐냐면 나의 아버지도 진리요 나의 어머니도 진리다. 오직 그 진리가 나를 깨닫게 해준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돼. 나는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알았을 때 글을 쓸 수 있었고 시를 쓸 수 있었고 그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그 속삭임과 이런 것들을 시로 표현해낸 거예요, 저게. 여러분, 왜 이게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말이야, 이게.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참 기도와 마음의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들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어떤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잘 준비하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 속에서 제가 그 느낀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탁 깨닫는 순간에 저는 막 아스러졌어요. 왜 그러냐면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지만 그 내 영혼이 잘되는 건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그 욕심 때문에 내 영혼을 잘되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진정한 내 영혼을 위해서 네가 기도했느냐?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네 영혼이 정말 진정으로 잘되기 위해서 네가 산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듣고는 그 다음부터는 범사는 다 제꼈어요. 그리고 정말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오직 기도하고 생활하고 기도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 영혼을 내 영혼을 정말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육신의 자녀는 아무도 되면 안 되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근데 육신의 자녀 그러면 이렇게 부모 밑에서 나온 자식이 육신의 자녀인 줄 알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아직 영의 경험을 하지 못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낳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있잖아. 낳음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육신의 자녀야. 자기를 부인한 적도 없고 자기를 내가 있는 데다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육신의 자녀야. 그 관계성이란 말이야. 근데 육신의 자녀가 먼저 나야 돼. 그래야지 약속의 자녀가 또 나타나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사라하고 살았어. 근데 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역사 얘기예요. 성경 역사 얘기. 어? 못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종을 취해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살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종이 아기를 하나 낳았잖아.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사라는 아기가 없고 저 하갈이 이제 종이 그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러면 종의 상태에서 아들을 낳은 거야. 그게 육신의 자녀야. 그래서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잖아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쫓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사라에게 자식을 낳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전부 비유예요, 비유. 이 영적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이게 나타나지는 그 현상을 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라가 결국 이삭을 낳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씨를 가진 자고 씨를 사라가 받아서 이삭을 낳는 거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어도 남자는 씨가 있지만 남자가 아기를 낳아요? 못 낳죠? 여자가 아기를 낳는단 말이야. 그 씨를 받아가지고. 똑같아. 이게 육신적인 그 비유하고 똑같아. 영적인 세계가. 그러니까는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식을 이삭을 낳고 싶어도 못 낳아. 누구 때문에 낳아? 사라가 있어야 낳는 거야. 사라가 있어야 낳는 거야. 근데 이제 이삭을 낳았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이제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쌍둥이 두 아들을 낳게 돼.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라나 이 리브가는 바로 이 동역자들이야. 배필하는 동역자들이야.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기서 이삭이 리브가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누가 시키느냐면 리브가가 시켰다는 겁니다. 복 받을 자를 리브가가 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우리가 받고 그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면 내가 어떻게 복 받을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고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돕는데 내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 씨가 약속의 씨로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아주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이걸 아주 간단 명료하게 로마서 9장에 이걸 깨닫고 나서 이걸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약속의 자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 나코나코에 보면은 에서는 없어요. 야곱이 나타나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를 꺼려하는데 이게 되느냐 이거야.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버려야 그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내가 죽어야지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몰라.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뵀을 때 있잖아요. 뵀을 때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미 잉태됐을 때부터 이미 그 예정이 된 거거든.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전생에 살다가 완 거, 준비된 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오셔서 인연이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너희가 뭘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너희는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열심히 살고 많이 행한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그냥 이를 갈고 우는 거야. 지옥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는 너 도무지 모르냐고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벌써 이미 예언을 하셨단 말이야. 쟤네들을 낳기 전에,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에 리브가한테 이런 예언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야. 오래전부터.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미워했나요? 그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냥을 좋아했고 사냥에다가 아버지의 입맛을 즐겁게 하는 거야. 사냥은 어디 가서 해요? 들에 가서 하죠. 들에 가서 무슨 사냥해요? 짐승을 사냥하죠. 짐승 잡아다 갖다 바치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한 거야. 기뻐하고 칭찬하고 맨날. 이게 지금 짐승 잡아 갖다 바치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 갖다 잡아서 갖다 주는 거 좋아하면 안 돼. 진짜, 자기 자신 때문에 고민하고, 그 야곱의 그 삶을 한번 봐봐. 구약에 가서 봐봐.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에게 벌써 이미 예정됐다는 거예요. 예정이 돼서 에서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야곱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건 벌써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이거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해? 왜 공평치가 않아? 자식을 똑같이 낳는데 둘 다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냐? 아니다. 너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건 내 권한이다.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바로를 강팍해 한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바로가 저 로마 제국에 있는 그 바로 왕이 아니라 내가 아직 육신에 속하고 깨지지 않은 나의 왕. 내가 나의 왕이잖아, 왕. 그게 바로 왕이야. 그 바로 왕을 강팍해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야. 응? 강팍해가지고 은혜로 돌아오지 못하고, 응? 그렇게 사는 것도 그게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건 줄 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정말,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이 16절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한번 보셔. 그런즉 원하는 자로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달려가도 뛰어가도 그렇게 해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왜? 네가 강팍했던 때를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이 하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다. 왜? 나는 강팍한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야.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알 때 그때 뭐를 해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하시는 거야. 인간의 의의가 눈꽃만큼이라도 0.00001%라도 들어가면 인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거를 주관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할 때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자. 그래서 긍휼과 강팍.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강팍하게 살고 그것이 변화가 안 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야. 너는 강팍해 된 것도 네가 온유해지는 것도 긍휼을 입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강팍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인내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프다 그러면은 가서 내가 대신 아파줄 수가 있나? 응? 뭘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뒤에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 얼마나 이 육신은 나약한 존재냐 말이야. 응?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도
여기 사는 것도 또 죽어서 가는 것도 우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리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좀 감이 오냐고. 그게 감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지구라는 이 속에 우리 인간을 살게 하셨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 나라는 존재를 하나 생각해 볼 때 내가 얼마나 한 것 같아? 에? 둥둥 떠다니는 먼지와 같은 존재야. 그냥 점 하나 꼭 찍어 놓은 것도 커. 그런 존재가 나예요. 그런데도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모든 걸 베풀어 놓으시고 동원을 하는 거야. 나 하나를 어떻게 일깨워서 어떻게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려고 총동원을 하는 거야. 총동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나를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왜? 단회적인 생명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 없어질 존재로 그냥 놔두고 싶지 않으신 거야. 네 속에 있는 그 영혼이 깨어나기만 하면 너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너와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어서 그거를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야. 그런 사랑을 우리는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사랑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야. 왜? 결국에 가서는 배도하고 배척하는 존재밖에 안 되니까. 그게 뭐야? 나는 오온으로 형성이 돼서 결국은 자아가 나를, 하나님의 영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 자아가 깨지면 깨지면 무아가 되고, 무아가 되면 거기다가 진화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이렇게 손에다 쥐고 이렇게 막 던져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거든. 그 준비된 사람만 그걸 받는 거야, 이렇게. 응? 그거 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가 돼가지고 그냥 세상 것만 좋아, 육신적인 것만 좋아하고 그래.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전부 이 세상의 것도 다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버리고 버리려는 게 아니라 다시 찾아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뻥튀기 하듯이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내 그릇, 내가 준비한 것만큼, 그지? 전생에 준비해서 가지고 온 그릇 있잖아. 내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거야. 종재기에는 종재기만큼 채워주시고, 그게 뭐야? 마음 그릇. 대접에는 대접만큼 채워주시고, 옛날에 그랬지, 제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 그릇이 그냥 고무다라만 한 거야,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 빨래, 저 빨래, 걸레, 다 갖다 집어넣고 꾹꾹 밟아서 다, 세탁해가지고 널어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고무다라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커.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커서 그렇게 크게 역사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북한산 꼭대기에 가서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하고 바위에 두루누워 있었어.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그 순간에 느낀 그 감정을 가지고 집에 와서 시를 쓴 거야. 하늘이 지붕이야. 그리고 북한산 자락에 그 산이 둘러 있는데 그거는 병풍이더라고. 병풍. 그러니까는 그냥 누워있는 그 자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이더란 말이야. 그 자연의 세계가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거야. 어? 내 속에서 나오니까 그런 자연 만물과 하나가 되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얼마나 마음이 충만하고 부유하겠어. 응?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거지. 누가 뭐래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걸 헤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분명하니까. 내가 느끼고 아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엄청난 세계야. 제발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자꾸 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내려놔. 하나님, 그게 뭐예요? 계시록에 가면 이런 게 있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응?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도록 기도하는 거야.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한 거야. 반모섬에 가서 정말 방황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그거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해서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나는 죽은 자라는 거.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언젠가는 소망을 가지고 저렇게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순종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복인이 있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원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받아서 누리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데 못 받느냐? 그건 나 때문에 못 받는 거야. 나. 누구 탓이 없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야. 그렇게 이제 준비하실 겁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현치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믿어만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